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서천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죠? 가보셨죠? 네. 그리고 서천의 자랑,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서천의 자랑 또 하나 있죠. 금모래, 자연 금모래. 네. 서천 보고 있으면 요즘, 저기가 천국이로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의 꽃이 피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그런 천국 같은 나날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981년에 한국 개신교 20개 교단과 2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 100주년이 되는 1985년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뜻깊은 행사 그리고 기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사업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화진에 방치되어 있던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공원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잘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잘 정리가 되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있죠. 가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저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용인에 가시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건립한 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한국 기독교 개신교 역사 약 145년 동안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순교한 600여 명의 영정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제 눈길을 끄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6.25 전쟁 이후에 순교한 두 분의 목사님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단 감별사였던 탕명환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그분의 아드님인 탁지원 교수님이 재작년인가 우리에게 수요신 아카데미에 강의하셨죠. 또 한 분은 배형규 목사님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있는 배형규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입니다. 사실 배 목사님은 학생 시절에 저와 같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관에서 같이 생활한 분입니다. 그 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2007년에 아프간 피랍 사태 때 탈레반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죠. 목사님은 피납된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담대한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피납되고 며칠 후에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어요. 며칠 후에 탈레반들이 갑자기 적대적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때 함께 그 선교팀으로 갔던 55살, 지금의 저하고 동갑이네요. 늦가기 신학생이었던 전도사님이 그 전에 장로님이셨다가 전도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직 젊으시고 할 일도 많으시니 팀원들을 인솔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나이도 먹었고 살 만큼 살았으니 제가 먼저 천국 가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나이 먹은 후에는 어차피 선교지에서 예성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교지에서 죽으나 지금 선교지에서 죽으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성경적 방법대로 제비 뽑읍시다. 그때 목사님이 웃으며 농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디 전도사님이 목사 자리를 넘보려고 하십니까? 배 목사님이 순교하시던 날 탈레반들은 아무 말 없이 배 목사님을 끌고 갔습니다. 데리고 나갔어요. 목사님은 그때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하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갔던 선교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목사님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배 목사님이 탈레반의 총에 맞아 순교하실 때 입었던 옷입니다. 7발의 총탈을 맞았다고 합니다. 저는 배 목사님을 가까이서 한 방에 살기도 하고 오랫동안 청년부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순교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선교적 삶을 사시던 분이 순교하시는구나. 순교의 영광은 아무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평소에 선교적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제가 한 방에 살면서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 목사님의 시신은 의과대학에 기증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책상 머리에 배 목사님의 책상 앞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그분의 좌우명이죠.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평소의 생각을 따라서 마지막 시신까지 그냥 병원에 기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신까지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을 완성하신 것이죠. 배 목사님이 18번 찬양곡이 있어요. 어쩌면 그 찬양곡 자체도 순교의 정신이 배어있죠. 배 목사님 평소에 설교하시던 많은 메시지도 다 순교 지향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망하고 사십시오,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이 즐겨 부르던 18곡 찬양곡이 있습니다. 악보 한번 보여주실래요? 순례자의 노래라고.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가는 집에 가고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오고 주 복음 전하리. 우리가 지난번부터 묵상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 사도행전은요, 복음 전하는 이야기죠. 네.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위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처럼 우리가 천국 향한 믿음의 순례길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살아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양화진이 한국 땅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외국인들을 기념하는 곳이라면 용인 순교자 기념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한국인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곳은 한국 개신교의 믿음, 한국 개신교의 신앙을 응집해 놓은 최고의 성지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그 믿음의 행진, 믿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진 현장이 바로 그 두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이 되어야 됨을 잘 보여주는 영적인 모델, 영적인 모범, 그것이 바로 그 두 곳이고 또한 그 사도행전의 현장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그 두 곳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의 행함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첫머리가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는 자신이 사도행전 이전에 썼던 복음서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에요. 원래 원전 헬라어로 쓰여진 책 두루마리를 보시면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전에 썼던 누가복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사도행전 1장 1절 2절 2절에서 2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요약하느냐? 5개의 동사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행하심으로부터,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거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행하신 다음에 가르치시기를,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뒤에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요, 어린 자녀는 부모의 행위를 보면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언행을 보잖아요. 부모의 언행을 보지만 그 부모의 언행을 다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는. 그래서 부모가 행함으로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입술로도 말로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가르침이죠. 근데 여러분, 어린 자녀와 부모의 이 수준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우리와 주님의 수준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삶에 너희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사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행함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오히려 뭔가 열심히 행한다고 행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사신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제자잖아요. 그 제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잘 행하며 사시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모범, 예수님의 삶을 잘 따라 본받아 살았던 제자들처럼 오늘 말씀드린 그 제자들의 행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함을 따라서 살았던 그 제자들의 행함을 본받고 살았던, 방금 말씀드린 순교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따라서 잘 사시기 위해서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행하시기 위해서는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중국집 식당을 운영하는 가정에 아이가 국어 과외를 받았어요. 시험 기간이 됐어요. 아이가 국어 시험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물어요. 야, 너 오늘 국어 시험 몇 점 맞았어? 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1개만 빼고 다 맞았어요, 엄마.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요. 대화가 이어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그런데 어떤 문제를 틀렸어? 네, 엄마.
반대말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채점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엄마, 그 보통의 반대말은 꽃배기 맞죠? 여러분, 중국집에서는 보통의 반대말이 꽃배기인지 몰라도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 뭐 성경 읽고 설교 듣는다고 하는데 저부터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매일 뭐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산다는데 가만히 조금만 돌아놓고 보면, 가만히 제 하루의 삶을 돌아놓고 보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선생님 뜻을 알고 제대로 대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식 집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집 아들 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또 이런 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시험 문제인데요. 문제 이런 질문이에요. 어른이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5글자로 쓰시오.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네모칸 5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모칸 5개. 정답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자. 혹은 고맙습니다. 5자. 이게 정답이잖아요. 어떤 애가 이렇게 써놨대요. 뭘 이런 걸 다. 뭐 기발한 대답인데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스승 대신 선생님에게, 예수님에게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데 다 지 마음대로 배우고 지 마음대로 답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살면서도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죄송해요. 성도님들과 다른 분들과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고 살았나? 내가 무슨 대화를 했나? 성도님들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나? 동료 목사님들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나? 가만히 생각하면요, 정말 엉터리예요. 보통의 반대말은 꽃배기라고 대답하고 살고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대답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그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 1절, 2절,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뭘로 표현하실 겁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놓은 가장 중요한 두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 아들처럼 사도행전의 삶을 사시려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분의 본을 따라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지난 3일의 삶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아니, 살려고 노력 하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배움의 자세,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배움의 자세 2가지가 나오죠. 첫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려면 멍에를 져야 됩니다. 멍에를 지셔야 됩니다. 누구의 멍에요? 저 옆집 아저씨가 지워지는 멍에요? 주님이 지우시는 멍에요.
주님이 지으시는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으시는 멍에를 지고 가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 말씀이 떠올라요. 지난주에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요. 나한테 상처줬던 그 미운 그 인간, 그 이웃, 심지어는 내 가족, 내 친척, 그 인간을 용서해야 된대. 그 설교가 자꾸 떠올라.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자꾸 떠올라. 무시하고 싶은데 그게 멍에라고요. 그게 주님이 지으시는 멍에라고요. 아니 자꾸 목사가 구역장 하래, 구역장 권찰하래, 교사 부자가 돼, 제발 좀 행동한 퀴즈 좀 들으래. 그래서 자꾸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어.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으시는 멍에일지도 모릅니다. 옆에 같이 섬기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부서에 뭐가 부족해요. 우리 섬길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자꾸 내 마음에 찔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질 멍에일지도 모른다고요. 자꾸 태신자 작정하라는데 자꾸 생각하니까 옆집에 누구 또리 엄마 없나 요즘? 멋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자꾸 철수밖에 안 떠올라. 옆집에 있는 민혁이 엄마 자꾸 얼굴이 떠올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님이 지으시는 멍에일지 모른다고요. 그 멍에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 어렵죠. 저한테도요, 전도되는 자가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몇 년 됐어요. 좀 낙담이 돼요. 굉장히 그분이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상처받은 사람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멍에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위로를 누려야 돼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멍에를 씌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으시는 멍에가 뭡니까? 그 멍에를 씌어야 돼요.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요, 참 짝가정이 많더라고요. 짝가정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정말 너무너무 무거운 멍에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살고 싶은데,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가 정말 큰 멍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에게 지으신 멍에인데 그 멍에를 주님이 내게 자꾸 말씀하시는,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게 멍에라고요. 주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 그 멍에, 그걸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멍에를 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멍에를 치다 보면 자꾸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요, 주님의 가르치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치 주님의 가르치심이, 주님의 말씀이 돋보기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그 욕망과 죄악까지, 미세먼지까지 다 보여주신답니다. 또 그 말씀이 수술실에 있는 메스보다
그 수술실의 메스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죄와 욕망의 그 덩어리를 다 그냥 수술하듯이 잘라내신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의사선생님의 메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살리시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예리해서 수술실의 메스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욕망과 죄악을 찔러 쪼갠다는 거잖아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요, 나 혼자 메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는 멍에가 쌍멍에예요. 쌍멍에. 주님이 우리를 같이 메어주시는 거예요. 소 두 마리가, 보셨죠? 쌍멍에. 소 두 마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소하고 작년 소를 같이 쌍멍에를 메요. 어린 소는 그냥 배우니까 따라가면서 배우기만 하면 돼요. 짐은 작년 소가 훨씬 더 많이 진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같이 멍에를 메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멍에, 감당하기 힘든 멍에를 감당하실 때에 나 혼자 감당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힘을 빌려서 태신자를 전도하실 때도, 봉사하고 섬기실 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하실 때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멍에를, 쌍멍에를 함께 메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좌우의 날섬과 같이 예리한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님 최고! 이러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랬나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그 메시지가 들이대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아우성을 치고요, 만만한 예레미야 선지자 붙잡고 온갖 핍박을 가하고 온갖 박해를 다 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습니까? 너무너무 박해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요, 견디다 못한 예레미야가 더 이상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못 전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씀 더 이상 못 전하겠어요. 내가 정말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온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도저히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했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을 결국은 못 전해서 전했어요.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부모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불처럼 심장을 태우는 것 같아요.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화상입니다. 화상. 예레미야의 심정이 화상 입은 것처럼 아파서 차라리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핍박받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입을 다물려는 그의 심장과 뼛속까지 불태워버린 거예요. 영적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고통이 더 커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습니다.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절규하죠. 표준 세번역 예레미야서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멍에를 메고 살려고 하니까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고통수성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그치지 않는데요. 상처가 낫지 않는데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안팎으로 늘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 때문에 당하게 되는 상처는 우리를 죽이는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조개가 다 아시잖아요. 조개가 진주를 물고 있으면 그게 아픔이잖아요. 모래를 물고 있으면 아픔이잖아요. 그 속살에다가 모래알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진액이 나오고 그 진액이 굳어져서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서 사도행전적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치고요 사셔야 됩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힘들고, 때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때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멍에를 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진주조개의 아픔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픔 뒤에 오는 멍에를 찜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 뒤에 오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왜요? 새 생명의 탄생이니까요. 새로운 생명을,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을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쁨이 있거든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아멘 소리가 안 크시고 저도 무서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주의 가르침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이어지는 10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어지는 또 19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말씀 전하셨던 목사님 말씀 메시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분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지고 주님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께 배우려면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는 너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내게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뭡니까? 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는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특히 목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소유, 자기의 건강,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려고 해요. 착각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 있죠. 어떤 건장한 체격의 격투기 선수가요, 비행기 탔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안전벨트 착용하라면 안내 말씀이 나오잖아요. 안내 방송이요. 근데 그 방송 듣고도 안 들어. 나는 이렇게 강한 격투기 선수인데 무슨 안전벨트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안전벨트 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이번에 안 맨대라. 아니, 슈퍼맨은 안전벨트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대. 스튜어디스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승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슈퍼맨은 비행기를 타실 필요도 없죠. 이렇게 말했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9세기의 성자로 불렸던 앤드루 머레이의 책이에요. 죽을 만큼 겸손하라.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겸손한 게 쉽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꿈틀거리는 교만한 마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예요. 죽을 만큼 겸손하라 꽂아놨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그 책 제목이라도 보고 정신 차리라고. 죽을 만큼 겸손하라.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노회 갔는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세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의 삶의 생애 전체가 메시지가 겨울 그거더라고요. 겸손하게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옆에 지켜봤는데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정말 겸손하세요. 자, 그래서 그분 나 배우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교만해지려고 하면 그분을 제가 떠올려야죠. 죽을 만큼 겸손하라.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른다는 교회들이 얼마나 겸손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면 탄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에서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겸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배우거나 그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뭐 사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복음의 사도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사도들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요.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요. 겸손한 척하면서 매일 허리를 90도 굽히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죽을 만큼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요, 그 CCC 아시죠?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는요, 여름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의 신앙훈련과 전도훈련을 위해서 거지 순례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대학생들이요, 몇 명씩 한 팀을 이뤘어요. 팀을 이뤄서 돈도 없어요, 숙소도 예약 없어요, 식량도 없어요. 무작정 막 따라간 겁니다. 거지 전도예요, 거지 전도.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요,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요, 여행 가다가 동네를 만나면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밥 주면 밥 얻어 먹어요. 그러다 날이 어두워지면 숙소를 구해요. 없으면 창고에 자요. 헛간에 자요. 진짜 거지죠. 노숙 갈 때도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 훈련을 하면서 겸손의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CCC에 거지 순례 전도여행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계명, 거지는 체면이 없다. 2번, 거지는 주는 대로 먹는다. 3번, 거지는 눕는 곳이 안방이다. 4번, 거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다. 5번, 거지는 항상 희죽희죽 웃는다. 6번, 거지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7번, 거지는 우주의 왕자요 공주다. 8번, 거지는 내일 걱정을 하지 않는다. 9번, 거지의 지참금은 왕복 교통비만으로 족하다. 10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달하는 거룩한 거지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짓을 알고 영적인 거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으시는 멍에를 메고 겸손히 주님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행위를 본받는 제자로 사도들을 따라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죽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 사는 길입니다. 진짜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